여러분들의 삶이 요즘 좀 어떠신가요? 괜찮으시나요? 충만하신가요? 혹시 가을 타시는 분 안 계십니까? 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혹시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찬양하는 것과 뒤에서 찬양하는 것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지 않고 막 박수도 쳐보고 막 손도 올려보고 이러면요 와닿는 게 은혜가 달라요. 뒤에 앉는 것과 앞에 앉는 것, 제가 오늘 예배 설교한다고 앞에 앉았잖아요. 이 와닿는 게 다릅니다. 확실히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닫혀있던 마음들이 열려지고, 또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내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 뭔가 달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보다, 물론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것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참깨라고 주여 외치는 게 아니고 기도가 안 되니까 주여 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여 소리로 통해서 내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뭔가 달라요. 너무 신앙생활을 소극적으로 하다 보면 자꾸만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지고 또 기쁨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막 뭔가 이렇게 막 활동적으로 막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뭐냐면 반응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막 알려고 찾게 되고, 또 무엇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막 물어보고 찾아보는 거죠.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기적이 막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무기력하지 않고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그런 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이 청동원 전도 축제에 관한 설교를 해달라 그렇게 담임 목사님이 명령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전도에 한번 정말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도에 관한 설교가 여러분들 식상하지 않습니까? 매주 듣는 소리고 청동원 전도주일, 축제, 해마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게 있을까? 맨날 하는 그 전도 축제, 그거 그냥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이지, 행사지. 그런 게 해서 안 돼. 그런 생각들을 혹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런 전도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이 전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엄청난 영적인 영향을 전도를 하다 보면 받습니다. 내 자신이 침체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죠. 아직도 전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구나, 이걸 전도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도 느끼게 되지만 가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전도하면 알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깔아앉을래야 깔아앉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사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실제로 작정해보고 그 사람 이름을 적는 것, 이것은 굉장히 쉽죠. 이게 어렵지는 않죠. 어렵나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냥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적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없나요?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할까 안 할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적어내는 분들이 있나요? 죄송하지만 참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는 뭐 등록하고 저 사람이 안 하고 뭐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니까 근심 걱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붙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서 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뭐 그 사람 필요하면 그 사람을 등록시킬 거고, 또 하나님이 다른 교회 필요하면 다른 교회 등록시킬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구원시킬 거고,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야, 이 녀석아 왜 작정했니? 내가 그토록 싫어하는 걸 왜 작정했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작정하는 것 이제 식상하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프로그램 아니냐, 교회가 커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름을 적어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체가 여러분들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안 적어내는 거예요. 내가 저 영혼이 죽어가고 저 영혼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봐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예 그냥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이름 적어내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한 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운동에 참석하고 전도운동에도 참석하고 열심히 찾아가고 초청하고 이렇게 생명 구원하는 일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아마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들이.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시면 놀라운 변화들, 어떤 변화일까요?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전도를 못하냐? 내가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전도는 감정이잖아요. 전도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자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총동원 전도축제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단순한 결과로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지, 내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이제 해도 안 돼. 왜? 그 사람을 자꾸만 교회에 등록시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뭘까요? 교회만 자꾸만 커지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가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교회도 성장해야 되죠. 그게 맞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안 하는 것도 잘못이죠. 그러나 이게 그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제자훈련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계속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제자훈련을 성공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모든 교회들이 제자훈련에 실패할까요? 지금도 D12고 두날개고 뭐 세날개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계속 그냥 제자훈련을 하고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을 가가지고 뭐 몇 달 동안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고 교회에 적응하고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다 교회가 제자로서의 모습이 없어요. 대부분 다 실패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랑이 없는 형식만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만. 오카노 목사님이 처음에 제자 훈련할 때요, 그런 마음을 안 했습니다. 한 영혼을 놓고 목숨을 걸었어요. 한 영혼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평생토록 그 영혼을 놓고 몸부림치면서 했던 게 제자 훈련이에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오카노 목사님의 그런 사랑하는 그 중심을 안 보고, 그러니까 내용은 보지 않고 그런 마음은 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것, 형식만 베껴가지고 하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요, 공허합니다.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총동원 전도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축제가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들이 이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요, 전도가 되죠. 전도가 왜 안 돼요? 전도가 되죠.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한번 깨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고척교회가 또 해마다 행사처럼 하는 이 총동원 전도 축제를 11월 첫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님 마귀의 역사지요. 이거 잘못됐지요. 그렇게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이거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 마귀가 했을걸?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실까요? 야, 이 녀석아, 이게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건데, 내가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요? 영혼 구원한다는데요. 교회가 영혼 구원한다는데요. 하나님이 이만큼 기뻐하고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의 가장 소원을 우리 교회가 한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지 그렇게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왜 신앙생활이 이렇게 기쁜지 알게 될 거예요. 야, 나에게도 이렇게 간증할 게 많네, 이렇게 아마 생각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간증거리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라, 간증거리를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막 간증거리를 받으면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어느 병원에 뭐가 잘 고친다 그러면 그 병원을 막 자랑하고 싶죠. 내가 지옥 갈 내 영혼인데, 내가 천국 갔는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걸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간증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죠. 미국에 있는 김동욱 형제라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닌 게 전부였대요. 어릴 때부터 온갖 병이 있었는데 분노 조절 장애, 그리고 ADHD, 산만, 정세, 우울증, 조울증, 하여튼 정신병이라는 병을 이 아이가 다 가지고 있었대요, 이 청년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애가 멀쩡한데 이해를 못 하셨대요. 병이 이토록 깊을 동안에 너는 뭐 했니? 그래, 야단만 쳤대요. 누님도 간호사인데 함께 야단을 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께서 많은 약들을 발견하시고, 왜 약을 먹니?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의지해야지, 예수님께 기도해야지,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게 뭐 들어오겠습니까? 전혀 와닿지가 않는 거죠. 누님도 자기를 위해서 15년을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새벽마다 저녁마다. 그런데 이 형제는 예수님은 안 계신 분, 사람들이 만든 종교야, 그 정도만 믿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약을 찾는데 약이 없어진 거죠. 엄마에게 전화를 거니까 약을 다 버렸대요. 그 정신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이 없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약이 없으면 못 사는데, 혹시 뭐 여기는 안 계시죠? 친구분들을 보면은 담배를 이렇게 막 많이 피우시는 분이, 담배가 없으면 막 담배를 하여튼 뭐 금단 증상이라 그러나 하여튼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게, 그거에 한 100배 정도의 고통이 따른대요. 왜냐하면 그 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약이 막 안정을 가져다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정도로 힘들고 마음속에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대요.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 7층인데 아파트 7층에 올라가가지고 밑을 보니까 딱 죽기 좋을 환경이었대요. 밑에는 콘크리트,
아스팔트고, 그리고 차도가 뒤쪽으로 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지 않고 떨어져도 뭐 발견할 사람이 없고 뭐 말릴 사람도 없고 너무 좋은 거죠. 그걸 확인하고 집에 왔대요. 집에 와가지고 목욕을 하고 2시간 동안 노트를 꺼내가지고 돈 빌린 사람들, 돈 받을 사람들, 그리고 또 유서, 왜 죽는지 유서까지 써가지고 그렇게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팔을 뒤로 벌리고 7층에서 뛰어내렸대요. 7층으로.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뭐 몇 초도 안 걸리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뛰어내리는 순간에 옆에서 크크크크 누가 비웃는 소리가 들린대요. 아주 수십 가지의 목소리로 그렇게 들렸대요.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여자 목소리도 아니고. 그러면서 자기를 비웃으면서 막 웃고 있대요. 그리고 떠나가는 그 장면을 보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평소에 누나가 말했던 마귀에게 내가 속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나온 소리가 뭐냐면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리고 떨어졌대요. 그런데 죽지는 않았는데 떨어졌는데 머리는 굉장히 멀쩡하고요. 정신은 굉장히 또렷하고 온몸은 다 부스러져가지고 뼈라는 뼈는 다 부스러지고, 그러니까 머리는 맑으니까 고통은 느껴지고, 고통이란 고통은 다 느껴지고, 그게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정신은 번쩍인데 고통은 다 느껴지는 것. 그러면서 자기가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왜 죽지 않았지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에 했던 누나의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너는 예수님의 보혈로 산 너니까 너는 무조건 어떤 일이 있으면 예수님만 붙잡아. 예수님의 보혈로 산 아이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했대요. 지금은 회복돼가지고 자기가 받은 이 사랑을 간증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들은 거예요. 저도 간증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뱉은 이 복음 한마디, 말씀 한마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들 모든 근심 걱정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어요.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립니다. 지금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데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꽂히면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복음의 소리가 나중에 내가 죽는 그 순간에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 희망으로 이끕니다. 그 말씀이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았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살고 남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무엇이든지 흘러보내야 돼요. 그래서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그러면 죽지 않습니다. 마르지도 않고요. 그리고 없어지지도 않고 더 풍성해지고 더 윤택해지고 더 많아지는 거죠. 재물도 흘러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흘러보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뭐 설교 말씀이 생각이 나십니까? 제목 생각나십니까? 예, 생각나면 안 되죠.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자꾸 생각나면은 목사님들 설교하기가 굉장히 힘들으십니다. 안 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우리가 왜 생각이 안 나냐면 보니까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내가 전해야 되겠다. 믿지 않는 내가 형제에게 전해야 되겠다. 친구들에게 문자라도 카톡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다. 흘러보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나눌 때만 나에게 남거든요. 말씀을 전할 때만 내 것이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럴 때 더 많이 남는다 그러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면 전해줄수록 여러분 가슴 속에 더 많이 남습니다.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를 않아요. 전혀 말씀을 나눠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일에 받았던 이 뜨거운 감격을 일주일 동안 그냥 다 소멸시키는 거죠. 왜? 말씀을 안 전하니까.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면요, 성령의 감격이 떠나질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전해보십시오. 오늘 받은 이 말씀을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안 믿는 내 아들에게 한번 전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날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기쁜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쁜 거예요. 내 영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성령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주셔가지고 어떻게 이 기쁨을 전해라고 성령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총동원 전도축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구에게 전할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는 누구에게 전하고 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전하는 방법들은 참 다양합니다. 카톡으로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문자로도 전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주신 생명의 복음, 그리고 참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움직이는 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전하지 않으면 이거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게 되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주 강력한 명령이에요. 강력한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신앙생활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 봉사 정도로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모든 봉사는 무엇 때문에 할까요? 전도 때문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를 위해서 왔고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도 전도 때문에 세웠고요.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도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명령 하나를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래서 교회가 이런 전도를 안 하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엉뚱한 것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고 당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분열되고 말씀들이 막 교회에서 막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전도해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전도를 안 하고 엉뚱한 걸 하니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을 왜 구원했을까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했대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구원했답니다. 저를 왜 구원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잘나 보입니까? 저는 대학원도 안 나오고 박사학위도 없고요. 저는 집안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빚면서까지, 야, 너 목사 돼 가지고 너 내 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빚면서 저에게 이럴 만한 제가 가치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금방 웃었지만 여러분은 저보다 조금 나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무릎 꿇고 막 간절히 막 이렇게 부탁하면서 막 빌면서까지 여러분들 붙들 이유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한 가치가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했습니다. 왜요? 이 일은 천사들이 못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들이 못한대요. 천사들이 할 수 있으면 천사를 통해서 하겠는데,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전도를 못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구원시켜서 여러분들은 내 사랑을 좀 전해,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단들이 하겠죠. 이단들이, 이슬람들이 하겠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받는 나라가 돼요. 무엇으로부터? 이단들로부터, 이슬람으로부터. 그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롯이 전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위에게도 롯은 전도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중세 시대를 우리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렀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산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산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수동으로 만들고 그곳에서 수도사가 돼서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혼 구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버려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올바릅니까?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이게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사명은 내팽개치고,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죠. 한국교회가 산속에 다 들어가요. 산속에서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그냥 힐링도 되고, 그냥 땅이 넓으니까 좋기는 좋겠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산속에서 무엇을 해요? 사람들도 없는데. 그리고 산속에 있는 절이 도시로 나와요. 도시로.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저는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교회는 평생토록 이 자리에 이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이유가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암흑기에 빠져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겁니다.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중세시대가 암흑시대로 변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나누고 전하고 또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그냥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도 그냥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은혜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축복받고 싶다, 그렇게 생각만 하지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하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가장 원하시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밤새도록 하신 일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에요. 저 동네 이 동네 다니면서 예수님은요, 하신 일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데 온 힘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들이 살기 원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 전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 마음을 쏟는다면요,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참 이상하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 정도로 모이는 교회, 한국교회에서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우리끼리 좋고 은혜 받고 세상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 이건 굉장한 죄입니다. 굉장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만큼 부흥시켜 주시고 이만큼 크게 하고 영향력 있게 만든 이 교회가 아무런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전도하지 못한다.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난 죄. 지금 한국 교회 중에 10명, 20명, 몇십 명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들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요. 하고 싶은데도 엄두가 안 나요. 누구를 데리고 교회를 와도요, 마음에 선뜻 맞는 프로그램도 없고 그들을 붙들 만한 그런 사역들도 없고 말씀이나 집회를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이 와도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목사님들이 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 친구는 저를 위해서 대학교 다니면서 저를 위해서 참 귀한 일이죠. 등록금을 내주고 자기는 휴학하고
그리고 제가 대전에서 개척교회를 섬길 때 직장 다니면서 자기는 번 돈을 몇 년 동안 선교 후원 보내주고 이랬던 친구가 몇 년 전에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본인은 큰 교회가 싫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함께 목회하는 게 너무 좋다. 자기가 그래서 상도동에 조그만 방을 얻어가지고 상도동에 지금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본인은 낮에는 택배를 해요. 택배를 막 이렇게 하고 밤에 잠시 이렇게 또 목회를 하고 그 택배를 하고 그 번 돈을 가지고 어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른들 맛있는 거 사드리고 또 동네 어르신들이죠. 동네 교회는 없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데리고 또 놀러도 가고 그렇게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저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너에게 먼저 알리고 싶어. 뭔데? 그러니까 그 소식이 뭐냐면 84세 된 할머니가 세례를 받는데 첫 세례를 받는데요. 84세 된 할머니 처음으로 자기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데요. 그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관련된 내용물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에 하나씩 구입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찬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80 조금 넘으신 그 집사님이 계셨대요. 여자 그 친구가 집사님 요것 좀 세례식 때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할머니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제 친구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면요 목사님 이 검은 가운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저 문구사 성구사에 가가지고 이 가운 있죠. 우리 입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장로님들이 입는 가운 그걸 하나를 구입했대요. 그러면서 교회 물품이 이제는 하나씩 좀 갖춰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게 너무 재밌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이 그 어르신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대했겠습니까? 어르신들 잘 마음이 안 열려요. 연세가 드시면 가지고 있는 고집도 있고 아집도 있고 그리고 또 습관도 있고 그리고 그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힘들어요. 막. 그런데 그걸 거기까지 세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야 정부가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되는 줄 아니? 몇 명인데 7명이야. 그러면 기뻐하는 걸 전부 다 70, 80대 어르신들이에요. 저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막 그냥 이 마음속에 그냥 눈물이 울컥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러니까 막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어떨까요? 이 하나님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과 그리고 큰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 고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고척교회를 얼마나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겠습니까? 작은 교회보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야, 너 우리 고척교회가 내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묻어두는 것은요 심각한 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척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 전해주시는 은혜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죠. 전해주라고.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전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여러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는 내 안의 문제거든요. 내 안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나 전 세계의 역사를 봐도 지금까지 전도하기 좋은 때는 한순간도 없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말씀을 오늘 본문인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심정을 아주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느라고 고생을 해도 자랑할 것이 없대요. 자랑할 것이. 왜요? 내가 부득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득불 할 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득불 할 때가 있다고 고백을 해요. 부득불이 뭘까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대요. 억지로.
왜냐하면 억지로라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화를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한대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들 뭐 항상 복음 전하는 것이 뭐 즐거웠겠습니까? 그도 인간인데 하기 싫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전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 핍박하는 게 너무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가지고 그냥 막 좀 쉬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억지로 복음을 사도 바울은 전했대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시면요, 어떤 상황에도 전도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되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됩니다. 내가 충만해지면 저절로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뭘까요? 다 내 밥이죠, 내 밥. 여러분들 밥입니다. 좋죠. 밥을 많이 드실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하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어려움이 당하지, 내가 변하면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번 전도 대행진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해서 전도되어지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가족을 구원하고 또 친구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참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변화된 이 모습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고척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